인생은 사이의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채우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의 20대와 30대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만큼 우리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도종환 시인은 그의 시 3시와 5시 사이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3번 나무잎 한쪽이 고추잠자리보다 더 빨갛게 물들고 있다. 지금 우주의 계절은 가을을 지나가고 있고 내 인생의 시간은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와 있다. 내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에도 치열하였으나 그 뒤편은 벌레 먹은 자국이 많았다. 이미 나는 중심의 시간에서 멀어져 있지만 어두워지기 전까지 아직 몇 시간이 남아 있다는 것이 고맙고 해가 다 저물기 전 구름을 물들이는 찬란한 노을과 황홀을 한 번은 허락하시리라는 생각만으로도 기쁘다. 머지않아 겨울이 올 것이다. 그때는 지구 북쪽 끝에 얼음이 녹아 가까운 바닷가의 마음까지 얼음 조각을 흘려보내는 날이 오리라 한다. 지난 봄과 여름 내가 굴참나무와 다람쥐와 아이들과 제비꽃을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보낸 시간이 얼마나 험했는지 꽃과 나무들이 알고 있으므로 대지가 고요한 손을 들어 증거해 줄 것이다. 아직도 내게는 몇 시간이 남아있다. 지금은 3시에서 5시 사이. 시에서 말하는 생애 12시에서 1시 사이는 그의 인생의 중심의 시간입니다. 그 푸르던 날 뜨겁고 치열했던 타오름의 순간 그는 패기와 열정을 부추기며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달콤한 과실수를 맺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뒤편 벌레 먹은 자국도 많이 있었다 말합니다. 마치 나이테에는 아픔과 고통의 기록에 배어 있듯이 비바람의 흔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인생의 전성기를 몸부림치면서 달렸고 이제는 그 시간이 지나 노을과 황혼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지금의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그 인생 종말의 시간을 향하여 달리면서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가 질문하며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그 사이를 값진 것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누군가는 그 사이를 헛된 것으로 채우며 살아갑니다. 결국 출생과 죽음 사이에서 살아가며 그 사이를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 그의 인생이 값지고 지혜로운 인생이었느냐가 결정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으로 채우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빌립보 그리스 북쪽의 마게도니아 지경의 첫 번째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의 이름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에 의해 재건되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었습니다. 그러한 연유로 그 도시 사람들은 자긍심이 아주 강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을 향해 가던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돌리신 후 빌립보 지역에 방문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역사가 지속되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는 때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교회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 의해 복음이 심겨졌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들은 반대로 바울의 사역에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때때로 중보자가 되어 주었고 위로자가 되어 주었으며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노년기에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들에게 보낸 서신인 빌립보에서 바울이 그들을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4절과 같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던 곳을 저는 직접 그 감옥을 보았습니다. 로마에서 그곳으로 가는데 간 현장이 너무나 초라하고 비참했습니다. 너무나 감옥이 좁은 데다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저와 함께 갔던 교육자들은 함께 우울해졌습니다. 바울의 아픔, 바울의 고난, 주님을 본받아서 그렇게 고생의 길을 걸어갔지만 주님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처럼 보여도 바울도 참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하게 살았던 바울도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몸부림치며 바울을 존경하며 본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뒤따라 가보십시오. 빌립보 교회는 유럽 지역에 세워진 첫 교회나 마찬가지인데 이처럼 이 교회의 성도들은 인생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을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인생을 채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보다 행동을, 세상을 바꾸려고 하기보다 먼저 자신의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제네바를 중심으로 그의 종교개혁의 이상을 힘껏 펼쳐가던 장 칼뱅은 심한 반대에 부딪혀 그곳을 떠나야 했지만 1541년 제네바 시의회가 그를 다시 초청했을 때 제네바에 돌아온 그는 도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교하였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나를 다시 부르는 것이라면 여러분 가운데 만연해 있는 범죄와 성적 방탕함을 청산하십시오. 내 생각에 복음의 가장 큰 적은 교황도 이단도 유혹하는 자들도 독재자도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 가장 큰 적은 바로 나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착한 행실이 없는 죽은 믿음이 무슨 쓸데가 있겠습니까? 교회만 다닌다고 겉모양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의 태도도 거룩한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칼뱅의 말은 오늘 21세기의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깊이 새겨들어야 할 내용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캠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는 그의 책 나쁜 사마리아인들에서 개발도상국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면서 그들을 착취해가는 선진국들을 나쁜 사마리아인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교회 안에도 나쁜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은 공경에 처한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준 선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겉으로는 외식하나 그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을 행하기보다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나쁜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교회는 무너지고 병들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에 들려주는 거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행함이 따라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이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처음 만난 구원의 감격을 맛본 이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하여 착한 행실과 삶을 살아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향해 신앙생활의 윤리, 도덕적 차원을 더욱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전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날까지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야 하고 진실함으로 살아가며 허물 없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그날까지 아무런 열매가 아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제 생활을 잠깐 비추어 보면 젊었을 때 저는 음악을 했습니다. 그때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음악을 할 때 교회는 어른들이 매우 많았지요. 음악을 할 때도 어른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교회 사람들과 음악할 때 만났던 사람들과 같은 나이의
그 또래의 어른들이 있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음악을 할 때 매우 화려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겉은 화려했고 교회 분들은 겉이 그만큼 화려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모습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겐 너무나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음악할 때 화려한 치장을 하며 그렇게 멋을 매우 부린 어른들이 있었는데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텅 비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의 사람들과 분명한 겉모양만 다를 게 아니라 내면의 모습도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인들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세상이 폭력과 죄악으로 뒤덮여갈 때 중심을 바로잡고 균형을 잃지 않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삶을 아주 잘 살았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말씀은 한 가지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우리는 사이를 살고 있으며 끝날까지 잘 달려야 하는 존재들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그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여러분도 저와 동일하게 서게 됩니다. 그때는 있는 내 모습 그대로 비춰집니다. 감출래야 감출 수가 없을 겁니다. 그때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진실하게 주님 앞에 표현해 보십시오. 교회 나가서 교회에 가면 세상 것들, 세상에 복 많이 받는 사람과처럼 교회 가서 나도 복 많이 받는다.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똑같은 검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빌립보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미소 짓게 할 만큼 잘 살아온 존재들입니다. 그들을 통해 그 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었으며 하늘 공동체가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아무리 잘 달렸다 하더라도 마지막을 놓치면 실패하는 것이기에 첫날과 마지막 날 사이를 잘 달려야 함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 말씀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설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인생은 사이의 기록입니다. 출생으로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이를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조금은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단순히 출생에서 죽음까지 사이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의 사이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당장만 거룩한 삶을 산다고 해서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의 삶에 의의 열매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임하시는 그날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사이를 채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으로 채워 나가야 합니다. 대림절 셋째 주에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 사이를 살아가는 지금 여러분은 이 시간을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첫날부터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이 채워지는 우리가 모두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 부르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갈 길을 잃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뒤쫓아 걸어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으며 주님을 따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주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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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니 두려워 말아라 나의 아들 나의 딸아 안심하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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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평안을 주노라 세상과는 다른 평안 두려워 마라 샬롬